아멘.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되면은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만,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우리에게 2018년도에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아주 멋진 성취와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 최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소아시아 지역 이전에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로 오라고 하는 환상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생애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일에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은 경건한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루디아와 같은 여인들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동력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증빙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2018년 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빌립보 교회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으십시다. 바울과 실라를 본받으십시다. 기도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들으신다고 하신 것으로 특별히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대조되는 것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감옥에서부터 천사의 도움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바울이 아닌, 실라도 아닌, 요한도 아닌, 야고보도 아닌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기도했을 때 그는 도움을 받았지만 그가 구출되고 나온 뒤의 결말은 같이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결말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기도처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로 인하여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일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복들을 온 이방에게 끼치게 하는 일은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특별히 동력자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정말로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은 죽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들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묶여 있어서도 마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을 우리는 꼭 존중히 여기고 끝까지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으십니까?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80점입니까? 80점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2018년도에는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여러분 속에서 그와 같이 선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환상이 있었고 부름이 있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있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빌립보 교회 같은, 빌립보 간수 같은 자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2018년도에는 함께 꿈꾸고 이루어 봅시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놓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되 우선적인 목적을 어디다 두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들을 의인으로 사용해 주시도록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그 간구마다 응답하시는 그 열매가 많다고 하는 그 증거된 삶을,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의 첫 번째 제목 속에 영혼을 둡시다. 2018년도에는 내가 매를 맞아도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간절함을 마음속에 둡시다. 그 일은 다른 일들까지 잘 되게 하시는 주님이 덤으로 복을 주시는 너무나 좋은 이중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칙이요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은 1장부터 전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장에 가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16절에 하나님의 빛들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다름질도 헛되지 않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믿음과 제물과 봉사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는 반드시 내가 한 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알 이상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소원을 기도책에, 여름 마음책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전에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하여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만한 최고의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정말 기도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사정 생각하고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중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지만은 대단히 위대한 일을 바울의 뒤를 이어서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 구하는 것 정말 더 기쁜 생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의 칭찬과 의로 그런 것인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내가 전도한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 주님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래도 괜찮을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더 좋은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대해 얘기를 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을 쏟아 부어서 돕는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그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든 것을 듣고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까지도 그는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병 들었으니까 행여라도 누구에게 상처가 될지 모르는 그런 일도 숨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정말 위하는 형제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될까 그래서도 숨기고 에바브로디도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에 그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비교되고 대비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게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그런 빌립보 사람들처럼
2018년도는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의 선한 소원으로 바꾸어 봅시다.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 할애해 봅시다. 전적으로 다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씩이라도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들을 기도와 전도에 좀 더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연말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고 계속 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섬김을 받아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떨어진 데서부터 그 붙잡힌 데서부터 그 죽어가는 데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된다면은 나는 내가 한 모든 일들을 하고 그 위에 또 내 자신을 쏟아붓겠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한번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2018년도를 그러한 해로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2018년도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해가 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좋은 점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더 멋진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양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태어난 어린 양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어린 양한테 아기를 낳는 것은 어린 양이 어린 양을 낳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양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른 양입니다. 신앙적인 연륜이나 배우고 갖게 된 지식이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직분을 볼 때에 어른 양이 있습니다. 어른 양은 가장 중요한 일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른 양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양은 치는 양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더 많은 훈육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도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다면 좋은 집안의 출생이라 할지라도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육은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린 양을 계속적으로 키우는 그런 치는 양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이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성장함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름 침례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대로 각자 주님 앞에서 받았던 그 잠재력을 발산하는 대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2세대들은 많은 지역을 누비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뒤를 따르시면서 기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직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이 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목표를 기도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스스로 내년에는 너는 몇 점이냐고 주님께서 묻는다고 가정할 때에 주님, 감사하게도 저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지난해와 달리 이만큼 자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평가하실 그 자리에 서야 할 자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모든 일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시계상으로서는 2018년도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다 같이 자리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두시고 이루게 하시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